오늘 전 여러분들과 영역 선교사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선교사라고 하면 보통 저처럼 캄보디아라든지 혹은 아프리카 이렇게 가는 사람을 주로 선교사라고 보통 부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교회를 선교사라고 부르십니다. 교회 이외에는 선교사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200년 전에 교회는 선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천주교와 더불어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래서 선교를 할 여력이 없었고, 또 한 200년 전에는 교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선교단체들이 열심을 내어서 선교를 했었는데 교회가 선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선교단체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특별하게 어디 저기 나가는 사람만 자꾸 선교사라고 부르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 것이죠. 사실은 성경적인 선교사의 개념은 교회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아름다운 비전 센터를 짓고 계신데요, 이렇게 유형의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등식으로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이 되어지죠? 갑자기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교회이신 여러분들은 뭐가 됩니까? 선교사. 입으로 이렇게 내뱉으시네요. 자, 속는 셈 치시고,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3번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이제 큰일 나 있습니다. 입으로 예배 시간에 3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시진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을 경건주의자, 복음주의자, 그리고 우리처럼 개혁교회, 고신교회처럼 개혁교회 교인을 이렇게 나눕니다. 자, 경건주의자들은 인생의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일찍부터 저기 사막에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좋은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을 평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그냥 예수님의 성품에 가까워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면 그걸로 인생에 만족함을 얻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경건주의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십니다. 오늘 아까 광고에도 잠깐 후에 봤지만은 그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서도 전도를 다니십니다. 이 시대에 제가 정말 20몇 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확연히 달라진 게 몇 가지가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입으로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달라진 것이 그거입니다. 반드시 입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 예배를 많이 갑니다. 그러면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친구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집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 모으고 한 20초나 30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여러분 생각에 우리 자녀들이 몇 퍼센트 손을 들 것 같습니까?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이제 일부 예배 때는 한 10% 얘기하셨는데 10%가 안 됩니다. 10명이 있으면 1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10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자기 반에 한 20명 있으면 그 중에 1-2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다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어떠십니까? 물론 여기에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물론 뭐 식사기도 잘 하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우리를 향하여서 뭐 교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참 우리는 참 이 복음을 길거리에서나 우리를 잘 아는 직장 동료들 앞에서 또 우리를 잘 아는 어떤 친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 두려운, 어떨 때로는 부끄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장 동료들을 전도해 오는 분들, 또 우리 아파트의 어떤 이웃을 전도해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박수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들 진짜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이 시대에 전도한다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주의자여야 되지만 복음주의자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개혁교회 교인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개혁교회들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서술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를 나의 영역 속에서 구현하고 드러내는 것, 그리고 변혁시키는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서술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개혁교회 교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인데, 그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의 영역 속에서 드러내고 변혁시키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줬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보통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목사님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결론으로 끝맺음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는 사실은 거리가 먼 그런 말씀입니다. 이 25절부터 37절을 이해하려면 우리 누가복음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0절부터 사마리안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25절부터입니다. 2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분이 구원에 대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율법에는 어떻게 써 있냐? 그러니까 그가 제대로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27절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네 말이 맞다, 그대로 행해라.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문맥을 보시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왜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더 뜬금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에 대답으로 주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럼 구원받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지,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율법 교사가 뭐가 궁금한 것일까요? 한 가지는 이해가 가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 율법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구원받는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머릿속으로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구원받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무슨 말씀일까요? 이 비유의 진짜 의도가 뭘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각색을 아주 많이 할 겁니다. 저를 이단 보듯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신학교에 고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라고 하는 거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라비아,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되겠죠. 아라비아 지역에 큰 부자가 있었고 이 사람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에 유럽 사람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큰 문명이 있던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대거 와서 무역을 한다더라. 거기 가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그가 갔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수십 마리의 낙타의 대상을 꾸려서 그가 그곳까지 갔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아프리카 저기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귀한 물품을 가지고 와서 그도 한몫 잡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물품들을 그가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큰 돈을 마련해서 예루살렘부터 자기 집으로 가려는 그 길에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가파른 곳이었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떼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 실제로 기록에 보면 이 여리고는 가파른 지역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대상들이 외국 대상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곳이었기 때문에 떼강도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없던 이야기를 그냥 비유로 쓰지 않으시고 꼭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재료로 삼으시곤 했습니다. 그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 다 죽게 되었고 모든 물건을 다 빼앗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도 안 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서 오랫동안 큰 돈을 들여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 낫고 나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A부터 Z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다 죽게 되어서 여기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가 이게 제가 각색을 많이 합니다. 돈을 좀 빌려줬습니다. 집에 갈 돈도 없고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시 장사를 해서 원금을 갚도록 하고 했는데 진짜 이 사람이 장사를 해서 원금을 다 갚고 돈을 얼마 벌어서 자기 집까지 갈 수 있었고 그가 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저런 죽일 놈들 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죽도록 패고 그냥 거진 죽게 만든 이 악한 놈들, 정말 이스라엘은 악한 놈들이 많은 것 같아. 이 사람이 이것만 경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가 다른 것을 또 경험했습니다. 그가 야훼라는 신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율법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대하라고 했다더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실제로 다 죽어가는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고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무사히 올 수 있었어.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그냥 착한 사마리아인 한 명 만났던 것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안 것이죠. 그 당시 하나님은 멀리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교수로 있는데 그 친구가 뜬금없이 하루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드셨을까?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쯤 들었을까요? 그 차비가.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데 엉뚱하게 참 이 경제학자들은 쓸데없이 이렇게 했는데 7천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답니다. 그 당시 지금 물가라든지 그 당시 도로 환경 같은 거 이런 걸 생각할 때 한 7천만 원 정도 소요되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KPM 선교사가 지금 몇 명일까요? 250명입니다. 부인 치면 500명입니다. 자녀들 치면 2,000명입니다. 와, 그러면 지금 울산교회가 파송한 분이 몇 분입니까? 한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1억 몇천만 원씩 든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시겠죠. 자, 원심적인 선교, 멀 원자입니다. 멀리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국제도로가 2개나 있던 가나안 지역,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무역이 잘 될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장, 2장을 보시면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유월절 때 다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나 그곳에 와 있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이 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방인 중에 경건한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길래. 이방인들입니다. 멀리 못 보냈습니다, 선교사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한 번 6월절에 참배한 사람, 참여한 사람이
이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나귀를 타시고 입성한 그때 그곳에는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는 8만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민이었고 나머지는 다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이 되었을까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의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도록, 그의 삶의 뒤통수를 보도록, 그의 믿음의 뒤통수를 보도록 그냥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를 통해서 보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생긴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는 구심적인 선교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말씀 밑에 이런 구절을 하나 써놨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서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의 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구원의 서정에 관여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의 서정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여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먼저 아셨죠.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셔서 예수님을 영접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나중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서 천국에 가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9단계로 신학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구원의 서정이란 말은 내가 구원받고 나서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모든 우리의 영적인 삶,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나의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의 서정이 시작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한 명이 그냥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영역에서 구원의 서정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아라비아 사람의 구원의 서정이 시작되도록 여러분 그가 그렇게 관여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심적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다 선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원래 가르치는 선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부름받았을까요? 그렇다면 어디로 부름받았을까? 자,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도록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어디로 부름받았다고요? 우리의 영역 속으로 부름받았다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역 속으로 나를 부르셨어 라고 끊임없이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슨 영역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주부가 제일 큰 영역입니다. 대부분 주부신데요, 주부가 사실은 제일 큰 영역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아파트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이렇게 제일 큰 영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있으시죠. 공무원의 영역입니다. 또 직장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경찰 이런 분도 계시지만은 또 군인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뭐 직장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학생도 학생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구심적인 선교사로 살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전에 우리 선교를 4세대 선교로 이렇게 나눕니다. 1, 2, 3, 4세대로 나누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1세대는 여러분 아시던 것처럼 해안선 선교시대, 2세대는 내지 선교시대, 3세대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미전도 종교 운동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을까요? 이 한 시대에 넘어갈 때마다 100년씩 걸렸습니다. 혹은 몇십 년이 걸렸는데 지금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시대가 바로 3세대에서 4세대 선교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선교에 관련되신 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개념 중에 4세대 선교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교를 원하시는가? 바로 이런 선교를 원하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1, 2, 3세대 선교 시대에는 땅 중심이었습니다. 어떤 땅, 해안선, 내지 혹은 어떤 곳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면 그 땅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어 라고 믿었고 그렇게 실제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우리가 훨씬 이전보다 많은 새로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기들을 주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구심적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멘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예멘 사람들이 그 멀리서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 엄청나게 와 있고,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이란 사람들 온 데서 진 지구상에서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지금 우리 KPM에서 이란의 선교사 지금 한 명 파송했는데 4년째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자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뒷꼭지를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그들이 움마 공동체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 혹시 여러분 직장 가운데는 외국인들 안 와 있습니까? 여러분 영역 속에도 아마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울산에도 이 공장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 많죠. 그런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나의 영역을 섬길 것인가? 이게 오늘 포인트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영역이 있다는 것, 이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선교사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저 멀리 당장 파송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역으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좋지 않은 예와 좋은 예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역을 잘 못 섬기는 예입니다. 이렇게 하면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하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원론을 극복해야 됩니다. 포항에 가면 큰 공장들이 많습니다. 어떤 한 공장에 거기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공장의 신우회를 담당하시는 그 해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신우회가 처음에 모일 때, 연초에 모일 때는 너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운동장에서 모여야 될 정도로 꽉 차게 모인답니다. 그런데 신우회도 잘한대요. 또 활동도 잘하고 하는데 연말쯤 되어가면 사람이 몇 명 안 남답니다. 몇 명 안 남고 다 떨어진답니다. 이게 매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왜 안 올까? 이걸 좀 컨설팅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를 잘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잘해서 망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망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화요일 날 이분들이 신우회로 시간을 줄여가면서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와, 대단하신 분들이죠. 신우회에 가입할 정도면 대단한 분들입니다. 직장생활 해보시다 아시겠지만 그 바쁜데, 그리고 신우회에 와서 예배 드릴 정도면 이분들은 틀림없이 주일 예배 나오실까 안 나오실까요? 나오시겠죠. 이분들 오후 예배 나오실까 안 나오실까요? 나오실 것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겠죠?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시겠죠? 수요일 기도 나오시겠죠? 금요 철야 나오시겠죠? 또 이외에도 교회 활동하시겠죠? 예배를 도대체 일주일에 몇 번 드립니까? 그런데 신우회에 모이는데 또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목사님들 해외에서까지 모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끝나고 그냥 밥 먹으러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뭐가 고민일까요? 그 교회에 청년 한 명이,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청년 순장 모임을 할 때 엉엉 울면서 그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입으로 들어갔는데 엉엉 울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더라고요. 들어가니까 매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발로 차이고 기름밥을 먹는 곳이라서. 지금 그런 게 없겠지만은, 그 당시에 술 안 먹는다고, 술 회식이 안 간다고 폭력을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술 한번 먹이려고. 이것을 통해서 그분들은 이게 복종시키는 것이죠. 말 듣게 하려고. 그것이 술이었던 것입니다. 팀워크를 또 위험한 곳이니까, 아주 위험한 어떤 것을 다루는 곳이니까 팀워크를 만들려고 어떤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팀워크를 다지는 그런 것을 이해되지만은, 이 청년은 자기 신앙 고백으로서는 술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고 고신교회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는 것입니다. 이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매일 맞고 또 이렇게 왕따를 당하니까 일을 안 주더래요. 일을. 전기 파트인데 일을 안 주더랍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고 그곳에는 뇌물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이게 성적인 문제, 그 다음 술뿐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직장 속에는, 우리 사회 속에는, 우리 이 세상 속에는 많습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는 것이지. 또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여름이 되면 어떤 농촌에 가서 농촌과 이렇게 마을하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MOU가 아니고 이렇게 맺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전기 확 다 고쳐주는 거예요. 거기 가지고 몇백 명 가가지고 마을 단위로 확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2, 3일 정도 거기서 봉사하다 또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신우회가 망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신우회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분들에게 그 회사를 영역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가치를 보여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급부가 되어지는 술 문제, 뇌물의 문제, 성적인 문제, 수많은 그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과 싸우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강수사 1년차 때 너무 제 설교가 집사람이 너무 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결론이 없어. 말씀은 잘 뚫는데 이렇게 깬다 그러죠. 결론이 없어. 직장생활 해봤어야죠. 그래서 제가 하도 그 잔소리를 하길래 듣기 싫어가지고 직장사역연구소 방승희 목사님 하시는 곳에 가니까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월요일마다 벽산 그룹에 가서 이렇게 페인트 칠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주차 요원도 하고 일을 시키면서 제가 진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분들과 신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은 성경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답을 찾아내시더라고요. 술의 문제, 이성의 문제,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영역을 버리지 않고 자기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급부의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꿀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이 신우회처럼 만약에 우리가 영역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쫄딱 망합니다. 이원론자가 되어집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을 우리가 플라톤 철학을 우리가 가지고 신학을 이렇게 채색한 것입니다. 입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 철학은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선교로 가는 것 이런 것은 비교적으로 거룩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우리가 학교 가고 그 다음 결혼하고 이런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비교적으로 악하거나 혹은 덜 영적인 것이다, 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것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룩하게 우리가 지내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처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역을 주셨는데 그곳에서 예배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거룩한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우리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을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다. 자, 좋은 예를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거기 이랜드 직장사역연구소에서 있을 때 1994년도입니다. 4년도니까 오래됐죠, 그죠? 거기서 한 집사님이십니다.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간증하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대기업의 부장님이셨는데 이제 직급이 올라가시면서 이제 프로모션 하시면서 이렇게 이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래 자동차 개념을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어떤 중요한 부서를 맡으셨습니다. 자, 가니까 대우가 달라지더래요. 일단은 이제 리미테이션이 없는, 제한이 없는 법인 카드를 주더래요. 지금으로 하면 VVVA 카드 정도 되겠죠. 그리고 좋은 외제차, 세단 그런 까만 차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사무실도 너무 좋고 정말 엘리트들이 이렇게 수십 명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더랍니다. 가니까 부수장이 왔으니까 이제 회식을 하러 가더래요. 자기 카드를 이렇게 어떤 총무 같은 그 친구가 봤더니만 제일 좋은 데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식당 그런 데 가더래요. 그래서 반주하면서 술 한잔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2차를 가더래요. 2차 어디 갑니까? 어디 갑니까?
그렇죠. 노래방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죠? 노래방 가가지고 또 이제 탬버린 치면서 이렇게 또 이제 술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놀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3차를 가더랍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 시대에 3차면 또 뭐 술 먹다가 다른 술집에 가는 걸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나이 드신 지긋하신 어른들은 이 3차 문화가 어떤 건지 그때 있었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여자집에 간 것입니다. 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여자집을 가는데 그냥 이게 루틴이더랍니다. 매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것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신앙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을 옮겨야 될까요? 안 그러면 이 부서를 옮겨야 될까요? 하나님,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답이 없으시더래요, 하나님이. 근데 이분이 만약에 그 길을 직장을 옮겼거나 만약에 다른 부서로 가셨다면 그 영역을 포기한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우리가 우리가 뭐 더럽느니 혹은 그런 뭐 악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국회를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더럽다고 해서 다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역은 누가 차지할까요? 사단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만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술 문제 혹은 뭐 3차 문화의 문제 때문에 그만두면 그 영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몇 달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더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 아이디어는 세단을 물렸습니다. 좋은 세단을 다시 회사에 주고 봉고를 15인승 옛날 드르륵 문 여는 거 있죠. 그걸 하나 중고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거는 술을 수천만 원치를 이분이 사비로 샀습니다. 무슨 30년 산. 하여튼 뭐 술주 하시는 분들 갖다 들밀면 전부 다 침 질질 흘리는 하여튼 그런 좋은 술들을 몇 천만 원치를 사가지고 자기 집에 거실 뭐 꽉 차도록 그렇게 뭐 박스대기로 이렇게 재워놓고 자기 사무실에도 꽉 차게 재워놓고 그 봉고에다가 회식하러 갈 때마다 매주마다 몇 박스씩 그걸 실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회식할 때마다 처음 1차 가면 밥 먹을 때 몇 박스씩 푸는 것입니다. 거기서 수고 계속 이렇게 칭찬하면서 술을 권하고, 2차 가면은 그분 표현을 하면 넥타이를 풀어가지고 여기다 메고 이렇게 메고 그 다음에 탬버린을 이렇게 들고 치주면서 내가 저 봉고를 왜 샀겠니? 15인승을 왜 샀겠니? 막내야, 너도 수고했어. 내가 지금부터는 뒤치다거리 다 할 테니. 뒤치다거리 뭡니까? 오바이트하고 필름 끊기면은 다 시켜가지고 집까지 배달해 줘야 되지, 그죠? 내가 다 할 테니까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라서 술을 안 먹으니까 마음껏 놀아. 그러면서 술을 따라주고 놀아주고 비율을 다 맞춰준 것입니다. 고주망태기가 될 때까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똑똑하십니다.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3차 안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고주망태기를 만들어가지고 집에 배달을 다, 사모님들께 배달을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 정도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부인 한 명이 가려고 하는데 묻더래요. 이사님, 보통 이런 거는 보통 이게 막내가 보통 이렇게 뭐 씻어서 뭐 이렇게 택시 태워 보낸다지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십니까? 묻더래요. 보통 우리 남편이 이렇게 그분 표현입니다. 뭐라고 그러셨더라? 하여튼 뭐 욕을 하시면서 남편을, 저 인간이 하여튼 집 문 앞에서 밤에 하여튼 뭐 소리를 지르고 나무 집 앞에서 오줌 싸고 겨우 데려오고 했는데 새벽에 들어오고 늘 그랬는데 이렇게 9시 조금 넘으면은 이렇게 다 배달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물으니까 또 A부터 Z까지 저는 교회 안수 입사하고 사실은 이런 3차 안 좋은 문화가 참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부부 사이가 서로 의심하고 안 좋고 나는 이런 걸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이 부인 한 분이 다른 부인하고 같이 찾아와서 이사님이 다니는 교회를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성공했죠? 이 정도 하면 복음주의자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이 정도 하기까지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이 3차 문화, 그 다음 술 문화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때마침 기회를 주시더래요. 그때 마침 예술의 전당에 우리나라 캐츠라는 뮤지컬이 초연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때 그 옆에 강남일교회 강설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었거든요.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초연하는 그 가격이 제가 우리 애 둘이 데리고 가면은 제 한 달 사례가 훨씬 뛰어넘더라고요. 침만 꿀꺽 넘어 생기는 그런 어떤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남아공이라는 곳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에서 야매로 제가 그걸 봤는데, 와, 우리 애들이 깜빡 넘어와요. 그냥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캐츠. 지금 보신 분 계시네요. 와, 재밌죠, 그죠? 애들 특히 뭐 난리가 납니다. 이분이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술 먹으러 가는 대신에 이번 주에는 내가 사비로 니들 가족까지 다 그거 보여줄 테니까 가자 그래.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애들이 좋아했던 것처럼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특별히 지도 아빠가 맨날 술 취해가지고 술면서 풀풀 풀기고 오는데 이날은 아빠 멀쩡한 정신으로 아빠 얼굴 보고 부인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안을 했답니다. 다음 주에는 관악산 가자. 이렇게 좋아하는데 애들 데리고 다 와. 내가 다 싸울 테니까 몸만 와. 그래서 고기하고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정말 또 잘 놀았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줄 때마다 자꾸 2차 가는 술 먹으러 가는 그것을 없애고 자꾸 이런 것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사보라고 하죠. 이제 회사에 잡지 같은 게 있죠, 그죠? 그것을 담당하는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사님이 여기에 발령받고 난 이후에 이 지금 그 미래자동차 부서가 너무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까?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또 A부터 Z까지 나는 집사로서 이렇게 쭉 이 사람이 그대로 거기다 실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부서 사람들이 보고 좀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자, 혹시 LG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LG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LG? 네, 다행히 아무도 없으시. 제가 삼성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이벌 관계라서 아무래도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이 사보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뉴스에도 9시 뉴스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일간지에도 나왔습니다. 크게 나왔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것을 보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삼성 자회사까지 술 문화를 한꺼번에 없앴습니다. 그리고 농구장 만들고 그 다음 뭐 탁구장 만들고 한참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것이 삼성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LG 없으시니까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직장사역연구소에서 샘플링이 되어져서 캐나다로 보내졌습니다. 직장사역연구소로 보내져서 거기서도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로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영역은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도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급부의 가치들, 악한 가치들에 대항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싸워서 술문화, 삼차문화, 이분이 이 김 집사님 한 분이 이것을 다 바꿨다고, 우리나라의 술문화를 다 바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어떻게 이것을 했을까요? 십자가를 진 것이죠. 이분의 십자가는 뭐였을까요? 대기업 이사입니다. 그분이 2년이 넘도록 이분이 참 이 술주정을 하면 참 회사 사람들이 오만 얘기 다 하죠. 그런 것을 다 받아주면서 그 다음에 오바이트함 닦여가면서 집에 이렇게 배달해주고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세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분이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 데리고 울산교회 앞에 예를 들어서 발레 파킹을 했는데 자녀들이 내리면서 드르륵 문 열고 내리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봉고 타고 다니는 것이. 이런 것이 다 십자가죠. 그가 할 수 있는, 질 수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작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우리 영역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의 서정이 시작되도록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시작되도록 우리를 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몇 사람 교회 전도해서 그거로 만족하는 그런 정도로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내 같은 죄인을 뭐라고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BTS, 예를 들어서 정국이라는 그런 사람이 방구만 끼워도 그 다음날 유튜브에 1억 뷰가 생긴답니다. 1억 뷰를 본답니다. 우리가 등잔 밑에서 우리 영역 속에서 작은 일을 한 것도 하나님은 전 세계에 금방 다음날 알릴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영향력의 시대에 살고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그것을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선교사로서,
우리 영역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